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덴 땅에서 쫓겨난 노 땅에 거하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 역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강포를 권장하고 악행을 노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을 통하여 무드셀라, 곧 장차 경건치 않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이 심판 후에 무드셀라, 곧 평강 가운데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의 선지자적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평화의 예배를 준비할 것을 설교했지만,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전하는 강포와 악행을 선동하는 메시지의 위력은 더 강력해서 참된 예배자들이 모였던 셋의 교회 안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자기 자랑과 아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웃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예배자들이 늘어났고, 전국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각이 악행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경하고 배역한 세상을 파괴하시기 위해 땅에 임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에녹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홍수를 보내셨고, 노아를 통하여 평강의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불경건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평화의 예배자들이 누릴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옛 교회를 물로 쓸어 버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 교회 안에 불경건한 일들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며 여자를 지으셨고 혼인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초부터 이 창조의 역사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다 결혼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결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결혼이었고, 그 결혼의 결과가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본문 1절에서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용한 예를 들어 이들이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곧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살핀 것처럼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둘 다 아담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혼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굳이 창세기 기자가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로 명명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5장을 보시면 분명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찬송으로 경건한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처음 경건한 셋의 교회는 가인 교회의 거짓된 복음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였지만 에녹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무드셀라, 곧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평화롭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에녹이 무드셀라 아버지잖아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제 불경건한 자들에게 선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속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하늘에 들리워져 올라가고 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거짓된 복음과 강포를 행하는 거짓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교회는 더 창궐합니다. 가인 교회의 거짓된 복음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라멕의 설교를 믿고 힘을 얻어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셋의 교회에 속하였던 자들이 가인의 교회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녹의 설교를 믿음으로 듣고 아멘 하던 성도들이 자기 귀를 긁어주는 라멕의 설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딸들과 혼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혼인,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남성적인 혹은 여성적인 매력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창세기 1장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에 좋았더라는 말이 이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즉 뭔가 좋은 것, 쓸만한 것, 유익한 것, 준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건축을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가 되어 품종이 우수한 짐승들을 생산하였습니다. 유발은 악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흥을 제공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생산이 증대되도록 도왔고, 또한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무기들을 보급해 주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요긴한 것, 쓸만한 것들이 바로 이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셋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보고 들으며 사용하면서 평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이 이룩한 문명과 문화를 보면서 우리 보기에 좋고 아름답구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곧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셋세교회가 가인교회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아름다움, 곧 먹어집도 하고 밤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고서 따먹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배역한 열매들을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도입해서 교회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제도나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열매들을 잘만 사용하면 교회의 회복과 성장에 유용할 것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질서나 설교의 간소화, 교회 회개의 제도화,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 아이들을 교육하는 원리, 이런 것들은 실상 세상의 교회보다 나을 것 같은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느냐? 더 쉽고 더 효과 있고 더 유익한 것이라면 도입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합니다. 까만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 자기를 돕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것들을 취하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떠들어대지만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쫓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죄악에 물들었다는 말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누가입니까? 본문은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가리켜 네피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명성이 있다는 말은 좋은 일로 명성이 높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전쟁이나 싸움으로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곧 이들 네피림들은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아주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신체를 이용하여 타인을 억압하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폭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가까이 하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강한 힘과 뛰어난 싸움 실력, 외모로 볼 때 네피림도 아주 아름다운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다양한 유흥거리들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신나고 멋있는 스포츠와 또 현대과학이 이루어낸 다양한 업적들은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술수를 쓰면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와 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을 닮아가려 하고 세상의 원리를 붙여줄 때 교회 안에서는 네피림이 탄생합니다. 세속적인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지배하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세속의 원리와 지혜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 편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는 자들이 태어납니다. 교묘하게 교회와 유사한 원리를 만들어 교회 안에 권력을 쥐려는 자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세상적인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독이 든 사과요 가시 돋친 장미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부패의 독을 퍼뜨려 죽게 만들 것이며 타락한 가시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가인의 자손들이 이룩한 문화와 예술, 기계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듯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와 예술과 문학과 현대과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들을 더 좇는다면, 그것들의 유익을 복음의 능력보다 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미 네피림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나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내게 있는 권세를, 자녀들을, 명예와 직업을, 학업과 지혜를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그가 네피림, 곧 세상에서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경고하셨습니다. 그 3절에 하나님이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혼인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시고 이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 그들의 남은 생이 12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에서 12절도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악하며 이로 인해 땅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폭력과 전쟁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서 취하여졌던 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이 혈육 있는 사람의 부패함을 인하여 온 땅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로 인하여 그 마음은 심히 슬펐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멸망시키겠다는 표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옷에 흙이나 먼지가 묻으면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쉽게
틀어지지 않는 오물로 오염되었을 때는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갖 폐역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악인들을 다 씻어내시고 그 악인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 흔적조차 지워버리시려 하십니다. 이 몸서리 치는 악인과 그 부패한 행위를 아예 당신의 기억에서부터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랑과 함께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대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홍수로 살아남은 악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이 강대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사람의 딸들이 즐기는 것, 사람의 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들에 한치도 한 몸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상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를 보시고 강포한 것을 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패괴한 마음과 강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결단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입니다. 그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함께 모든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겠다고 한 그때에 이 심판의 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정죄를 면하고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8절에서 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기서 우리는 시대를 통틀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곧 그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은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지어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이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노아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노아도 당시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들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노아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노아는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 역시 죄인입니다. 그 역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역시 당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도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의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기 위하여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가족들과 혈육이 있는 생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2절에서 7장 1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각종 혈육이 있는 생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 다 들어가도록 준행하였다고 한 후에 노아에게 내가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만든 방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의 설계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미터법으로 하면 총 길이는 약 150m, 넓이가 약 25m, 높이가 약 15m입니다. 또 배는 3층으로 짓고 각 층마다 여러 칸을 이어서 각종 짐승들과 그 먹을 양식으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채광을 위해서 배 전체를 둘러서 창문을 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건조법으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냥 단순한 배, 곧 항해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노아와 남겨진 각종 짐승들을 위해 만든 임시 저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옛 땅을 허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3층으로 짓게 하여 하늘 그리고 땅 아래 세상에 3층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것이 노아의 의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노아는 대홍수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노아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자신이 만드는 이 방주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산꼭대기에 그것도 필요 이상 크게 보이는 방주를 만들러 가시는지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또 어떤 일일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땅의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전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로 농담 정도로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입니다.
더불어 노아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담에게 주셨던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에녹을 통해 선포된 복음 5장 24절 곧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는 유다서 14절에 15절이죠.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복할 때 노아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불경건한 행위들을 보지 않았고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하는 죄악의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이 이룩한 그 아름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었고 또 그들이 가는 길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약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몸을 이루어 놀아나면서 온 땅에 강포를 행하고 있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는 자의 말과 행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려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아 당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셋의 후손이 세우는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이나 가인의 후손이 세운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이나 다 아담 언약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한 교회 안에 아무도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7장을 보시면 이제 날이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시면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의는 노아가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 세대가 다 폐역하고 광포를 해하는 가운데서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아직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경고를 헛되이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물에서 건져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는 자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길 새로운 세상임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노아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곧 그는 홍수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할 때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없고 순결한 상태를 표현할 때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9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단어는 나란히 걷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뒤따라 걸어갔다 이란 뜻입니다. 어찌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보다 노아의 동행이 조금 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나란히 걷던 때와 노아 당시의 이 환경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상황이 전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비록 타락한 시대이기는 했어도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온 땅이 온 교회가 회개하고 강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에녹의 시대에 아담을 비롯해서 셋과 또 그 아베 야렛까지 그 조상들이 다 살아 있었고 무드셀라와 그 아들 무르셀라와 손자 라멕도 함께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아 시대에는 강포와 폐괴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며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의 증거처럼 노아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는 성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쉼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습들과 그들의 강팍한 말을 들으면서도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담담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혹과 반대와 많은 시련과 공격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의 조상 에녹이 선포한 무드셀라 곧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곧 강림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언약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그들과 결혼하여 함께 죄악의 명예를 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인의 교회를 좇지 않았고 람에게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죄와 폐역이 가득한 세상에서 온 힘을 다하여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 에녹처럼 나란히 걷지 못했으니 에녹보다 못하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나게 힘겨운 전쟁을 치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노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구체적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반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아의 언약에 대해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장차 주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동행한 자들은 그 믿음의 열매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노아를 구원하도록 하셨기에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참 믿음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만들어야 할 방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성령이 거하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새 방주이십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방주,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방주가 되어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 더불어 언약 백성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또한 듣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교회를 세상의 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미련스럽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지혜로만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할 때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불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방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말씀의 경고를 받고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탐내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교회를 여러분의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